자,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 여기는 이제 전주 한옥마을 근처에 있는 좋은 집이라고 하는 조용하고 시원한 카페입니다. 오늘은 이 카페에서 공부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나눔은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공부 나눔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제목의 주제를 선명하게 먼저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 한류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를 향해서 각인시키고 있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그 우리 한류 문화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만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우리 것을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너무 정신없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을 다 버리고 남의 것을 따라하느라고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의 키워드고 사상의 골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원래 우리 민족은 경천 사상이 아주 근본 사상입니다. 하늘을 공경한다는 경천 사상. 그래서 천지인 삼신삼재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하나로 존재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맨 꼭두에 서 있는 것이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천지인 또는 천인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삼재의 꼭두에 서 있는 하늘이 다름 아닌 시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의 역사의 근간이 되고 공간의 역사의 기반이 되고 인간의 삶의 기본이 되는 우리 민족의 문화의 코드가 뭐냐면 천문사십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40자밖에 안 되는 이 천문사십자가 아마 이 정보를 낯설고 생소하게 들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칠판에 적어보게 되면 이런 거죠. 하늘천자죠. 하늘천, 문, 사십자예요. 자, 오늘은 이 천문사십자에 대한 공부 나눔을 통해서 이 개념을 좀 확실하게 이제 공부 한번 해보는 건데, 그럼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야말로 모든 철학과 만물의 이치를 궁구하는데 마치 구구단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민족은 우주관을 어떻게 개념을 화했느냐면은, 우주에는 네 가지 물건이 놀고 있다. 이것이 사물놀이에요. 네 가지 물건이 놀고 있다. 그래서 그 네 가지가 뭐냐 하는데, 그 네 가지가 첫 번째 하늘이에요. 하늘. 사물놀이의 상쇄와 같은 꼭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늘. 그 다음에 땅. 이게 지죠. 천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입니다. 사람. 네 번째가 만물이에요. 만물. 이것을 천지인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물질 할 때 물인데, 다른 개념으로는, 지금 우리 시대의 개념으로는 물 대신에 신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천지, 인신 이렇게 네 가지가 놀고 있다는 우주 철학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수리를 통해서 조금 더 개념을 고찰해 볼 수가 있는데, 숫자에 한자를 놓고 보면은 맨 처음에 한일자가 있어요. 한일자. 이 한일자가 하늘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의 8개의 괴상에 나와 있는 한문 한자의 첫 한일자는 이게 하늘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동시에 함께 존재하는 땅도 같은 권능을 똑같이 지녔기 때문에 두 이자가 하늘과 똑같은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도 그 권능과 역량과 의무가 똑같기 때문에 3까지 똑같이 세 글자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석삼자죠. 석삼자. 여기까지는 존재의 본질의 근원이 삼위일체로 같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는 요 네모가 딱 그려지는데, 네 번째부터는 다르죠? 이 네모는 뭐냐면, 이게 하늘과 땅과 인간이라고 하는 도형을 그릴 때 땅을 이 네모로 그렸어요. 하늘을 동그라미로 그리고 땅을 네모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공간을 상징하고 상대 세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도 동그라미 원 360도인데, 땅도 공간도 네모나지만 360도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상대 세계죠. 그러니까 이 네모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발을 딛고 살고 있는 공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넉사자를 쓸 때 네모를 써놓는데, 이 네모가 모든 현상계의 존재는 항상 음량이 교합을 해야만이, 음량이 합심을 해야만이 현상계로 나타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도 네모, 사방이라고 하는 네모가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음량으로 분화되면서 만물을 형상화시키는 것이 팔방인 거예요. 사방, 팔방. 그래서 넉사자를 보면 이 네모 안에 8팔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넉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개념을 놓고 보면은, 우리는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하늘의 이치를 궁구해서 깨달아야 되고, 이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공간의 이치를 또 궁구해 보는 거고, 삼은 사람의 이치, 즉 인간의 이치를 궁구해 보는 개념의 숫자에 해당되는데, 여기까지는 동률인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부터는 이 공간에 존재하는 형상계의 모든 존재 근원을 상징하는 글자가 바로 이 넉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죠. 이 네 개를 한번 합해 보세요. 1에서부터 4까지 합하면 이게 숫자 10이 나와요. 그러니까 숫자도 근국은, 존재 근원은 이 네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형상계에서, 우리가 사는 이 현상계에서 나타나는 모든 만물은 기본적으로 사물이라고 하는, 사대라고 하는 이 형상의 구조론적인 원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상계의 이치를 공부하고 깨달으려면은 항상 이 사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차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사실은 물질 세계의 모든 것들은 이 네 가지가 서양 철학에서도 이거를 이 네 가지를 사원소로 봤던 거예요. 만물의 사원소. 그게 첫 번째가 뭐냐? 흙이에요. 흙. 두 번째는 물과 불입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원소가 이게 공기예요. 공기, 바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서양 철학에서 이 사원소를 만물의 현상계의 만물의 네 개의 기본 원소로 봤던 겁니다. 근데 이미 동양 철학에서는 불교 철학만 해도 부처님 가르침이 만물은 4대의 원소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걸 똑같은 개념으로 지수화풍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지가 땅 흙이죠. 그 다음에 불이 불화고, 지수화, 공기가 바람이에요. 모든 형상계는 이 네 가지 원소가 믹서돼 가지고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내 몸도, 부처님은 이 몸도 결국 4대라고 해서 지수화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원소를 우리 조상들도 물질계의, 현상계의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형상을 이루고 있는 만물의 틀이에요. 넷이라고 하는 게. 만물의 틀. 그러니까 이 사라고 하는 개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늘에도 시간을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 원소가 하늘에도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일월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과 뭇별들. 그 다음에 공간에 땅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땅에도 네 가지의 원소 작용을 하는 게 공간의 방입니다. 이것이 동서남북이에요. 인간에게도 사람에게도 이 네 가지가 4대를 구성하고 있는데 앞에 얘기했던 지수화풍도 내 몸이고 또 인간에게는 네 가지의 덕을 우리 옛부터 동양에서는 이 네 가지를 사덕이라고 해서 이 네 가지를 다 골고루 갖춘 사람을 우리 말 속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인의예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고 하는 이 기본 구조는 결국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넷을 합친 게 10으로 벌어진 거예요. 1, 2, 3, 4가. 기본이 이게 4개예요. 그래서 이것을 크게 확장시켜서 우주 만물은 네 가지의 물건들이 놀고 있다는 것이 사물놀이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 사물이 뭐냐면 우주적 관점에서 큰 틀로 보게 되면 이것이 하늘과 땅과 인간과 만물이다, 신이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자, 이것이 각각 10수를 배속해가지고 40자를 구성하고 있어요. 자, 우선 하늘부터 볼까요? 하늘이 이 10수를 가지고서 10가지의 부호로 40자 중에서 10자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늘이 옛부터 동양이나 우리 조상들은 하늘을 시방세계로 봤어요. 십방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시방세계. 그 시방세계, 하늘이 텅 빈 무형의 공간인데 그것도 공간의 중심에서 1에서 10까지의 중심수를 보면 5가 되는데 5가 음량으로 쫙 벌어진 게 10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시방세계라고 해서 이 시방세계의 하늘의 부호를 문자 부호로 만든 게 십천간이라는 겁니다. 십간이죠. 십간. 이 십간이 뭐냐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게 십간이에요. 그 다음에 공간에서 인간은 여기에서 수리 변화가 좀 일어나요. 수리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 십간의 중심은 5인데요. 이 십간의 중심은 이게 5예요. 중심이 5. 근데 이 땅과 인간은
그 중심점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은 이 공간에서는 하늘의 시방이 땅의 공간으로 내려오게 되면 보이지 않는 기운의 변화가 6개로 분화됩니다. 이것이 육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계절을 살고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동서남북의 시간의 사계절이 운용이 되고 있는데 이 사계절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계절의 기운이 6개로 분화돼요. 이걸 육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화를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사계절 중에서 봄은 바람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계절이에요. 바람. 봄에는 봄바람이 모든 변화를 주도하면서 봄의 생명들을 키우게 됩니다. 이걸 이제 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 그 다음에 여름에는 만물이 무성하게 크는 건데 이 무성하게 크는 만물들이 뭘로 그렇게 무성해지냐면 여름에 따뜻한 열과 빛으로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기와 빛, 이 여름에는 이 만물을 무성하게 키워버리는 것이 두 개의 기운이에요. 지금이 여름인데 이 여름이 뜨겁죠. 이 뜨거운 열기가 이 만물을 생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운 중에 6개 기운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가장 태양빛이 강렬하게 여름에 강렬하게 빛을 발사하는데 이 빛이 또 이 여름을 무성하게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 여름이 지나고 나면은 좀 엊그제 비가 많이 왔는데 이게 이제 장마철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하지를 지나고 나면 이 뜨거운 열기가 하늘로 막 치솟았다가 이 습이 하늘로 많이 뭉쳐서 왕창 한번 쏟아지는 게 장마예요. 이 장마의 기운이 뭐냐면 습기야. 습기. 그래서 6가지 기운 중에서 습기가 4번째로 그 기운의 계절의 기운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로 들어가게 되면 가을에는 만물을 갖다가 숙성시키고 익히는 계절입니다. 열매를 거두는 계절이죠. 이때 태양빛이 강렬하게 습기를 말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건조한 기운이에요. 조기라고 하는 거예요. 조기. 그렇게 하면 이게 조기는 5번째 말리는 기운이죠. 5번째 기운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겨울로 들어가게 되면 만물이 추위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차가운 한기예요. 이 6개의 기운을 육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10천간이 시간이 5개의 걸음을 걸으면서 오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행 5개의 걸음을 걸으면서 6개의 기운을 하늘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기의 변화가 지지에서는 12지지라고 하는 부호로 육기를 음양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12지지입니다. 이게 12지지. 이 12지지는 육중이죠. 육중. 아까 10가는 5중인데 이건 6중이에요. 6이 음양으로 분화된 거예요. 6이. 이치가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물 중에서 하늘은 이미 10간을 가지고 있는데 땅은 이렇게 육기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육중심으로 12지지를 거둬가요. 이 12지지가 사계절을 천지인 삼재가 사계절을 운행하면서 12지지가 펼쳐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간은 지지에 2개 나눠준 부호를 인간은
사중심으로, 아까 얘기했던 사대라고 하는 사중심이래요. 사중심으로 음양으로 분화를 하기 때문에 인간의 부호는 8괴로 규정을 해놨어요. 8개의 괴상으로. 8괴. 역시 이것도 우리 인체를 보면 4대가 있는데 하늘과 머리와 몸통과 손과 발 이렇게 4대가 있는 거예요. 이 4대를 음양으로 분화시켜서 그걸 부호화시킨 것이 바로 태극기에 걸려있는 괴상 8개를 부호화시켰던 겁니다. 천문사십자 중에서 인간에게 배속되어 있는 4가지의 음양 분화를 8개로 형상화시켜 놓은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죠. 만물도 되고, 이 만물은 다 생명은 신물들이에요. 무생물조차도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뭐 살아있는 만물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 무생물조차도 그 에너지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은 만물은 부호를 수리로 배속받아요. 10수죠. 10수. 1에서 10까지의 수리. 이거는 역시 중심은 5입니다. 5중심이겠죠? 오행이 음양으로 분화되어 있는 만물을 형상화시키고 있고 존재하게 하고 생장소장시키고 있는 기본 수리 개념이 바로 10수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우주가 이 4가지의 물건이 놀고 있는 사물을 천지인물 또는 천지인신이라고 하는데 그들을 사유하고 분석해보는 진리적 개념을 암호화시켜 놓은 게 천문사십자인데 이 천문사십자가 바로 이러한 개념으로 하늘은 십천간을 개념화해서 부호화했어요. 가불병정무기 경신임계. 그 다음에 땅은 12지지라고 하는 12띠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를 해서 12띠로 부호화시켜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4대 8등신 이것을 사유하고 진리를 탐구해가는 기본 수리로 8괴를 부호화시켜 놓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만물과 신은 10수리로 수리 10으로 이것을 부호화시켜가지고 천문사십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민족의 마치 한류 문화의 코드자 경전 같은 것으로 우리 것은 저는 이것이 우리 한민족의 경전으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우리 것에 대한 경전이 없어요. 우리 경전이 알려진 것은 물론 몇 가지, 3가지 있습니다. 또 그 밖에 경전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민족 전체가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알고 있는 경전은 없는 상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우리가 익히 대중화시켜서 많이 알고 있는 경전들은 외래 경전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조선 500년 동안 했던 유교의 성리학이 사서삼경이고 역시 우리 것은 아닙니다. 공맹사상이죠. 중국의 한족으로 분류되고 있는 공자의 사상.
그것이 사서삼경이에요. 또 인도의 석가모니 부처님 진리의 가르침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불경인데 역시 우리 것은 아닙니다. 또 동양 3교 중에 하나인 도덕경이나 노장사상은 역시 우리 것이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의 경전이 있느냐 하고 물어보면 답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저는 지금 이렇게 전 세계를 휩쓸고 나가고 있는 우리 문화의 원형의 키워드는 바로 우리 민족의 경전이면서 이 우주가 놀고 있는 천문학, 우주의 4대 물건이 놀고 있는 사물놀이의 그 기본 기호와 코드를 이렇게 경전화 시켜놓은 것이 천문사십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공부는 이 천문사십자를 통해서 우주관을 이해하고 우주관을 해석하고 또 진리의 체계를 탐구해보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천지인신이라고 하는 사물이 10개씩의 부호를 나눠 가지고서 천문사십자를 이루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을 한번 같이 또 사유해 보죠. 자, 숫자 100은 10이 숫자 100이라고 하는 건 10이 10승을 해가지고 벌어진 거예요. 10은 동양학에서는 무국이라고 하는 건데 완전수죠. 완전수가 10으로 10승을 하게 되면 100으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거 온전한 수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현상계의 수가 아니고 현상계의 바탕에 있는 소위 백공, 우주의 허공의 숫자를 100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한 수를 빌려와서 나라 이름을 지은 게 백제예요. 이 백제가 나중에 후백제의 수도로 설정한 전주가 숫자 100을 그대로 빌려온 이름을 상징합니다. 전주를 온고을이라고 하는데 이 숫자 100을 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온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개념을 하나 재미있게 유추해 보면은 이 온 중에서 10간과 12지의 시간과 공간,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10간과 12지가 서로 짝을 이루어서 공배수를 이룬 숫자가 60이란 숫자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환갑, 60갑자가 있는데 이 60갑자가 한 회갑이라고 하는 거죠. 60갑자를 한 회갑. 그러니까 이 100이라고 하는 온전수에서 시공이 서로 공배수를 이루어가지고 하늘과 땅의 시간의 부호가 공배수를 이루어서 시공이 순행하고 운전하는 원리가 60갑자로 변형이 되는데 그 나머지 수가 40이에요. 나머지 수가 100에서 60을 빼면 4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40이라고 하는 수리는 시공이 서로 짝을 이루어서 공배수를 이루어가는 시간과 공간의 그 에너지 흐름의 밑바탕에 있는 숫자, 보이지 않는 밑바탕에 있는 숫자가 4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40이 이런 철학적인 개념에서 보면은 이렇게 중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개념에서 한자도 한번 살펴볼까요? 한자도 이게 열십자예요. 열십자. 열십자. 이게 하늘의 부호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열십자가 두 개 있는 거, 이게 이제 땅의 십자가 두 번째 십자가가 합쳐진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연결시킨 게 한자 스물, 우리말 스물, 20이라고 하는 스물 입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누차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 스물 입자에서 다시 인간이 여기에 합세한 글자가 요게 세상 세자인 30이라는 글자죠. 그러면 40이라고 하는 글자는 물론 뭐 숫자로는 그대로 넉사자에다 열십자를 씁니다만은 이 40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글자가 이겁니다. 자, 요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네모는 사방인데 공간의 사방이죠. 공간의 사방에 열십자가 들어가는 것이 이게 밭전자예요. 밭전자. 이거는 열십자가 4개 모여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밭이라고 하는 것이 바탕이란 뜻이에요. 바탕. 만물이 사물이 놀고 있는 그 바탕이 밭이 된 거예요. 또 이거하고 같은 의미를 띠고 있는 문자가 한자가 이겁니다. 열십자가 4개 있는 거. 이게 우물정자예요. 우물정자. 그러니까 천문을 관측하는 첨성대의 위에 이 우물정자가 놓여 있는 거예요. 이거 역시 40이라고 하는 숫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천문 40자는 앞으로 이걸 기본 코드로 해서 많은 것들을 탐구해 볼 코드요 기호가 되는데, 우선 제가 지금 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인문학적인 견해의 두 축을 하나는 무형의 절대의 나를 깨닫는 거죠. 무형의 절대의 나를 끝없이 탐구해서 이 절대의 나를 내가 드러내 봐야 돼요. 이게 깨달음입니다. 절대의 나를 이해해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이해해서 한 번은 내가 체득하는, 드러내보는 체득의 삶을 한번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절대의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보는 삶의 수행이 이것이 신앙이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에고적 관점에서 한번 벗어나서 본래 나의 철학적 절대적인 나, 우리는 이것을, 우리 민족은 한없이 큰 나라고 해서 한나라는 말을 썼죠. 뭐 이건 우주라고 하는 것도 말인데 어쨌든 무한한 나, 생명이죠.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생명의 나,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공부의 한 축으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내 몸도 현상이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현상. 만물도 눈으로 보이는 현상계. 이 현상계는 에고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현상계는 아니 오늘 또 지금 잠깐 점심 식사 중에 얘기한 거지만은 이 현상계는 찰나찰나 그냥 지금 경험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지금 경험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억이라고 하는 생각만이 기억이라고 하는 이것만이 남아서 이 지금의 경험이 습관으로 정보만 입력하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렇게 생생한 지금 현실이 사라져가는 이 기억 속으로 습관으로 사라져가는 이 우리의 이 삶을 꿈이라고 옛 어른들은 진리를 깨닫고 이것이 꿈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도 가지 말고 미래도 가지 말고 지금 현재를 좋은 습관으로 행복한 습관으로 자유로운 습관으로 지금을 계속 경험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에고의식으로 언젠가는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행복의 꿈을 놓고 거기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삶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지금 행복한 것밖에 없어요. 지금 행복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삶은. 자, 이것을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 과거 생의 습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잠재무의식이에요. 잠재무의식. 이 잠재무의식에 습관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정보가 동양에서는 사주명리학이라는 이름으로 탐구되고 철학하고 체계화돼서 학문화된 거예요. 제가 이게 천문사십자를 중시하면서 실전적으로 삶에서 응용하고 학문을 탐구하고 함께 공부하고 있는 한 축이 바로 사주명리학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에고의 정보가 기억되고 있는 습관이 내 잠재무의식으로 남아가지고 사주의 정보에 생생하게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사주는 10간 12지 학문입니다. 그래서 실전적으로 이 천문사십자 중에서 10간 12지는 명리학이라는 학문체계로서 실전에서 탐구하고 지혜롭게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도구로 쓰고 있고 8괴는 상징적으로 주역이라는 학문인데 주역은 두 개의 축으로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상수역과 의리역이라고 하는 상수역은 미래를 점치는 점성학으로 발전했고 의리역은 유교의 중심인 유교의 중심 철학이 된 인간의 도리를 탐구하고 수련하는 학문 체계로 발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8괴는 또 실전적으로 미래를 점쳐보는 육효학으로 이걸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십수리는 천부경이 수리학이죠. 우리 경제의 천부경이 수리학입니다. 정말 그동안 동양의 학문체계, 특히 우리의 학문체계 역시도 이 십수리를 간과했던 거예요. 이 십의 수리의 이치를 간과했어요. 요즘에 숫자를 가지고 계속 수리같이 정밀한 그 철학적 논리가 수리만큼 정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십수리도 모든 진리를 자로 재는 척도로 삼아서 무한 탐구를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자, 이렇게 천문사십자가 머릿속에 지식의 관념으로만 남지 않고 이 원리 체계를 탐구해서 내 삶을 밝히고 내 지혜를 밝혀나가는 이 철학적, 인문학적 공부로서 또 이것이 또
우리 민족의 한류 문화의 코드라는 큰 차원에서 계속 공부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짧은 시간 안에 천문사십자에 대한 이런 개념 그리고 개괄적인 설명을 한번 공부 나누도록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